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는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준비한 말씀을 다 바꾸었습니다. 매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어서 전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가란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가 죄인인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은혜는 사모하면 적절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면 할수록 더 풍성히, 더 크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사모했던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릴 때부터 들을 때마다 너무도 반가운, 기쁜, 즐거운 얘기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같은 레벨에 속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만나기를 꺼려했고 대화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한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바쳐서 인정을 받으려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권세가 있고 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를 보고 수군거리고 손꾸럭질 할 때마다 그 인생은 참 괴로웠습니다. 이런 영혼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으로 보면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게 은혜이고 또 어떤 대가로 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자,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의 주된 관심은 권세, 돈이었습니다. 이 세상이었습니다. 보다 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내면에 있던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먼저 그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먼저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오늘 이곳에서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생각만 하고 집안에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거기에 돌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모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애가 은혜 받는데 장애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은혜 받는 것에 사람들이 방해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데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장애물을 극복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권세가 있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체면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할수록 체면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삭개오가 모든 체면 던져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그 어떤 방해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물결처럼 일어납니다. 마치 전기에 전염된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기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불러주신다. 오늘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를 아십니다. 그 영혼을 아십니다. 그 인생을 아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사모하면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보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를 더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삭개오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헛된 걸음을 걷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목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개인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얼굴이라도 보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즐겁게 모셨다고 그랬어요. 속히 일어나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모셔야 합니다. 즐겁게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오늘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분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즐겁게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무도 좋아서 기뻐서 다른 걸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자기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비난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자기를 기쁘게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주님께서 삭개오를 기쁨으로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즐겁게 모시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삭개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체면을 버리십시오. 인간적인 것을 버리십시오.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고도 사양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중에서도 동일하게 느낀 것은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난 대상이 내가 생각한 대상과 달랐기 때문에 미리 원고를 보냈습니다. 어떤 것은 한글로 영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말씀을 다 새롭게 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동안에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앉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기도하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감동을 받을 때마다 수없이 박수를 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계시던 장민웅 목사님이 장흥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주간을 더 한국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낮 시간을 준비했고, 또 우리 장 목사님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주간을 땡겨오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연락했습니다. 장 목사님이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모르니까 5시간 버스 타고 왔대요. 제가 있는 호텔에 하룻밤을 머물고, 그리고 다음날 오전 시간을 거의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께 배운 데 그대로 목회합니다. 일주일에 28번을 설교할 때가 있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했어요. 기도받고 난 다음에 장 목사님 기도받는데 하나님이 막 불을 내려주시는데 온몸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사양치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수고도 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태도인 것입니까? 원래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서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단순한 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삶에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도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록 성령이 그때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구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의 종이었습니다. 돈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의 것을 착취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 4배는 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죄는 갚는 것입니다. 돈으로 남에게 빚을 졌으면 그건 갚아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걸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은 죄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티끌 같은 죄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회개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아니면 그 믿음은 믿기 때문에 회개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대중들에게 나가서 처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제 사함을 받는다.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회개해야 구원받은 증거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습니까? 참된 회개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오늘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서 믿음을 심고 나면 그 성령은 팽창력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같이 팽창력이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팽창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과 제 아내의 집안은
관계된 사람이면 다 예수 믿었습니다. 다 예수 믿고 많은 목사가 나오고 많은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관계된 친척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구원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너와 처음에는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모든 식구가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은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믿음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유명한 아브라함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매임에서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되게 하시라.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은혜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달라고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에 갈급하여서 헐떡이는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모든 매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인생이 되고 변화받은 가문이 되고 변화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인간적인 거 다 버리고 형식적이고 너무 의식적인 거 다 버리고 이 시간 순수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일생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새로워지고 예수 때문에 가문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